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1단계로 이렇게 낮춰지면서 우리가 좀 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는데 우리 여성 공동체 모임으로도 다음 주에는 모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낮춰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는 죽음인데 어떤 죽음을 우리도 맞이할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하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조금 빠르게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라는 가사로 끝나는데, 오늘 최초의 기독교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스데반의 순교자 본문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54절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사도행전 7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입니다. 한편의 설교이고 그 설교 말씀 끝에 바로 순교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 스데반은 우리가 스테파노스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스테파노스 이렇게 부르는데 스데반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거칠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큰 평판과 교양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 기름 부음 받은 교육자도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야말로 평신도의 대표가 되고 집사님 청지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평신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집사님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여러 봉사를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 있었다는 걸로 볼 때 오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의 영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다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이때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그 삶의 자리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느끼게 됐어요. 이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진 정치적 기득권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는데 스데반은 그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신앙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5가지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 예,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자그마치 5가지가 충만했다. 충만은 다 꽉 찼다는 거죠. 예, 이런 성령으로, 지혜로, 은혜로, 믿음으로,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차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변증 설교였는데 7장 2절에 앞에 시작했던 대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리고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족장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며 주인공 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끝내는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51절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지금 좀 종합해 보면 목이 곧다, 좀 교만한 거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묵은 땅이기 때문에 길가 같은 굳은 마음,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는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53절에는 바로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의 그런 본체시고 주인공 되신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은 훌륭하고 감동적인 설교에서 유대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대 역사의 개관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7장 47절 48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치우치거나 지상의 성전이 비록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한될 수 없다. 49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거는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 가져왔는데, 이 변증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성전 밖에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산다는 스데반의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이 있다는 거. 자, 율법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전을 가지고도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해요. 이러니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룩한 처소인데, 그 마음속에 가진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불의가 난미한 그런 삶을 살면서 끝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설교 끝에 이 말씀을 하니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역사를 꿰뚫는 설교를 했어도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선 스데반 집사님의 성경의 해박한 지식,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을 전부 총망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청년회 회장 때 우리 부장 장로님이었는데 성경을 그 당시에 40살이었는데 40번 읽고 자기 나이만큼 읽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이가 연세가 높여주셔서 극동방송 사장님도 하신 임경섭 장로님이 지금 미국의 LA에 계신데 벌써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256번을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평신도인데 뭐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자, 평생에 성경 몇 번 읽고 하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조금 읽다가 낳고 하다가 이제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끝낼 거냐? 적어도 여러분 미니멈 10독 이상이에요. 10독 이상. 우리가 이게 성경 통독하다가 지금 이번 주까지만 하고 중단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을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식이 아닌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전파됐다. 그의 담대함은 또 죽음을 불사했어요. 죄악과 불의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뭐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 자, 우리가 참 이 집사님으로서 최초의 선순교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설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은 한 5가지로 반응하는데, 마음에 찔려 크게 노한 거죠. 이를 가려요.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저 옆에 좀 만화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뭐 자기들의 그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구원받아요?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반대로 분노를 품었고 이를 갈고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아버리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자, 정말 폭도들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죠. 놀라운 설교에 반응해 타오르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는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기소가 됐고요. 죄목도 없고 증거도 요청하지도 않고 배심원들 투표도 없고 선고형 언도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로마 당국이 중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형 집행을 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곤고하여 자신의 증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셔서 비오듯이 내리치는 돌 속에서도 스데반을 도우십니다. 예, 바로 그렇게 지금 옆에 성화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저 위에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셔서 그 두 팔을 벌리고 영혼을 맞아주시기에 서 있는 스데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순교도 힘을 주셔야 순교하게 된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55절에 증거되어 있죠. 스데반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결코 본 적은 없지만은 직관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잃거나 조난을 당하게 되면 조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는 더 길을 잃어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가면 가는 길이 어딘지를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산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한 명을 4명의 친구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죠. 앞도 뒤도 좌우도 막히면 어디로 가야 되냐? 믿는 사람들은 위로 길이 열려 있다. 스데반은 사방에 폭도대에 둘러싸여가지고 돌이 날아오는데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기운과 능력이 부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시편 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치 예수님은 박해받는 종을 맞이하려는 듯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면서 이런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되죠. 자, 스데반 집사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이 세상 오늘날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탁한가?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가? 그런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들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정말 천국의 그 하이라이트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의 시선으로 정말 구속한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격분한 군중들이 더욱 격분을 하고 그런 신성모독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는 그에게 달려들어서 오늘날 스데반이 문이라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리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그도 성문 밖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자, 찢겨진 몸 위로 돌이 떨어지자 스데반은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떠날 때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숨노마기에 가기 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상실현 중에 또 스데반 집사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의 구별 기도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기도죠. 용서의 기도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막 돌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뭐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기도를 마치고 스데반은 머리를 예수님 품에 묻고 잠이 들었던 거죠. 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기도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 내게도 어쩌면 잘못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비난을 극복하라. 이렇게 비난을 극복하십시오. 이 다윗이 정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신 까닭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의 자기의 그 불이익을 해석하고 소화해내는 다윗의 믿음이 참 감동이 됐잖아요. 오늘 내 기도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원수들을 향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내 기도의 내용은 누구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되게 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스데반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악하고 돌을 던지게까지 된 것은 내 방법이 어쩌면 잘못돼서 저들의 감정을 건드려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도 자기에게도 압살롬의 반란, 또 시므이의 저주, 이런 것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원인 제공에 대한 죄를 생각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런 참 저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 참 주님의 스피릿이 가득 찬 그런 사랑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용서합니다. 만일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보았다면은 어쩌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보았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주님, 저놈들을 단칼에 베주시옵소서 하면 순교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돌아서서까지도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이 순교자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네.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 여러분은 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뭐 살기도 근데 무슨 뭐 죽을 것까지 걱정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객사할 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고 압사할 수도 있고 예 정말 얼마나 우리가 멋진 죽음을 죽을 것인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참새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참새 시리즈 웃고 넘어가는 페이지 참새 시리즈. 전깃줄에 앉은 그 참새 부부가 있는데 포수가 아래서 땅 싸가지고 와이프 참새가 죽으면서 하는 말, 여보 새장가 가지 마. 그때 남편 참새가 하는 말 뭐였죠? 아시는 분? 네가 세컨드야. 예, 유머였습니다. 여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건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죽으면,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이 찬송을 불러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마지막 찬송가도 늘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데반은 잠들었는데 단지 죽음은 단지 잠에 불구하고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었다.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미리미리 좀 생각 좀 해두세요. 예,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 스데반의 성품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구제 사업을 관리할 7지사 가운데 하나로 뽑힌 만큼 성도들로부터 신앙을 얻은 신이 있고 믿음직한 자였어요. 신의가 있고 믿음직한 자였다. 두 번째,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전도한 것으로 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신이 있고 믿음직한 자. 신이 있고 믿음직한 자.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지혜가 뛰어난 자. 지혜가 뛰어난 자. 예, 아시아 근동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가진 변론을 감당해낸 것으로 봐서 지혜가 뛰어난 자였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 공회에서 변론할 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리 있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기 있고 담대한 자. 용기 있고 담대한 자.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용기 있고 담대한 자였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소유한 자. 예,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소유한 자였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는 결실,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는 이 복음의 본질이 나타날 뿐 아니라 여기 8장 1절 우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지금 스데반의 순교는요, 단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돼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런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8장 4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의 그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고여있던 물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핍박이 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이 하나 탁 떨어지면은 파문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복음의 파도가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바노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이 복음이 확장되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은 즉 배타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질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상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범세계적인 미션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심지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배 박해가 일어나면서 도피해야 했을 때 바로 그 도피를 할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망각했다 이거예요. 온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종의 장벽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11장에 가면 13장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뒤에 세계 선교를 이같이 스데반의 순교로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 이게 스데반 순교가 죽으면서도 일을 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엄청난 복음 전파의 그런 큰 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 결실은 뭐냐? 사도 바울을 얻게 된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죽으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고 엘리사가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복을 입고 그리고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행하게 되는데, 어쩌면 스데반 집사가 못다한 이 사역에 대한 그 귀한 직분을 사도 바울이 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게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은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는 상당한 부분이 그의 회심의 기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안에 있는 신자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배타적인 유대교의 분파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나중에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대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빈부귀천이나 정말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얻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세계의 기독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쓰신 주님이 쓰신 사도 바울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낳은 또 좋은 열매죠. 스데반의 용기, 신앙,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저항심이 약화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준 그 용기, 신앙,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 복음에 대해서 인내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저항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슴에 은혜의 비수를 꽂았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그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방 선교에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원천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지만은 평신도로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빚을 지게 됐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데는 그분의 순교가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복음은 마치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게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들고 마치 400m 계주, 이 바톤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 달려와가지고 복음의 바톤을 지금 나한테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오늘 전도 안 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계주를 다음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안 뛰는 거예요. 난 전도 안 하는 거는 2000년 동안 달려온 그 줄의 경주를 내가 멈추고 있는 거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영적 채무자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약속된 상급이 뭡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인데
그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어서 이 서문화 교회는 정말 또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인데 우리가 2장 10절 계시록 읽어볼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멸류관이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5개가 나오더라고. 한번 우리 녹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이 5가지 멸류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멸류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가 및 교훈은 스데반은 평신도의 자리에서 사도 못지않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까지 그렇게 부상을 한 자가 돼요. 그렇게 많은 신앙의 연륜이 없었음에도 참된 믿음 생활과 성실과 열심으로 인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떠올랐고 설교자의 임무까지 맡게 되었던 것. 영적인 성숙은 예수를 믿은 시간적인 연륜이 아닌 얼마나 자신의 삶을 믿음 생활과 성령의 인도하에 내어놓느냐의 좌우됨을 보게 되는 거죠. 오래 믿었다고 장땡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지. 오래 믿은 신자가, 묵은 신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열림이 때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림보다 now and here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넘치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죠.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이 되었죠.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힘입고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스데반 집사님은 모함을 받아서 재판석에 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서도 그런 악한 무리를 향해서 꾸짖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만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네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인 구제 사업뿐 아니라 선교와 이적을 통한 복음 전파에도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초의 순교자라는 명예를 안겨주셨습니다. 아울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초대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도록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이제 충성되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도리어 자신을 치는 무리들을 위해 주의 그 사유, 용서의 기도를 빌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 역시 어떤 무리들에게 애매히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랑의 그런 사도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기리는 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데반을 기리는 시가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죠. 짧지 않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가? 스데반을 보라. 스데반을 본받아라. 초대교회 집사되어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땀 흘려 봉사했네.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네. 지혜와 성령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이겼네.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네. 이를 갈며 분노한 무리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의 예수를 보았네. 저 무지한 무리가 돌을 들어 내리실 때에도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며 조용히 순교에 잠이 들었네. 정령 하늘의 미랄이 되어 초대교회를 활짝 꽃 피웠네. 스데반이여, 면류관의 이름을 가진 스데반이여, 그대는 진정 하늘 면류관 받기에 합당한 신앙의 거인이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성도에 이를 데 없는 모범이라. 예, 그래서 이제 크라운 왕관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예,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기나긴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며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죽어갑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에 떼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초대교회 7집사로 구제와 사람을 섬기는 데에도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돌 던지는 자를 바라보지 않고 저들을 위해 용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만납니다. 예.